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각자 주어진 전쟁에 삽도하십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사람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나의 미스바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번 주간의 강단 말씀도 핵심 전도가 계속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이끄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실제 삶은 살던 대로 살고 성질대로 살고 되는 대로 살고 하던 대로 살고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틀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선택과 우리가 하는 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서 오늘 좀 생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는요,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이유 없이 일본 싫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싫은 관계예요. 블레셋이 바다 지역, 해안 지역을 이제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야만족으로 힘이 강합니다. 힘이 강한 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야만족이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지경도 다 겹쳐져 있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괴롭힌 그 괴롭힘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됐냐. 사사기 전체 시대에 흘러요. 가나안 정복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가나안의 원주민이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원수처럼 여기고 끊임없이 괴롭혀요. 근데 이스라엘은 민족 자체가 막 이렇게 정복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다 차분한데 계속 이제 블레셋이 괴롭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사사기의 과정 자체가 블레셋과 끊임없는 충돌이죠. 실제 사사 중에 가장 유명했던 사사 삼손이 눈이 뽑히고 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블레셋의 이야기였잖아요.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사들로 인해도 이 블레셋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을 주신 거예요. 미스바 운동이 뭐예요? 우리의 문제가 어떠하든 어떤 상황이 오든지 미스바 운동의 결론은 뭐냐? 여호와께 돌아와서 진짜 기도하라. 미스바 운동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과 사사기의 역사를 다 거쳐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가나안의 우상과 그리고 토착화된 신앙을 쫓기도 하고 기준도 상실하고 문제에 빠지고 갈등에 빠지고 저마다의 상처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기준과 복음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미스바가 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잖아요. 미스바는 지명이에요. 지명. 쉽게 얘기하면 야 전부 다 저기 어디고 도궁에 모여. 우리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기도하자. 딱 그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흐름을 뒤바꾸는 국가의 영적인 모든 흐름을 뒤바꾸는 이 응답이 누구에게서 시작됐습니까?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많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누구가 돼야 되겠습니까? 현장마다 가정과 가문마다 인생마다 저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은 계속 흘러요.
자신의 한계로 넘어설 수 없는 가정의 한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업이나 혹은 자신의 연약함의 한계일 수 있어요. 못 넘어서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신다.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사기의 그 역사 속에 흘러갔던 수많은 사람,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두려워서 피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과 아무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와 응답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아닌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정의하고 살아요. 그리고 문제가 딱 생겼다. 남 원망하고 핑계대요. 상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대부분의 문제는 지나가면 괜찮은 문제예요.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언제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냐. 그 내 삶에 딱 생겼어 문제가. 근데 이 문제를 내 마음과 생각에 담은 순간에 그게 진짜 문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담아요. 그때부터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문제를 주는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눈앞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문제로 정의하신 그 문제를 내 삶의 문제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거짓말에 빠져 죽어가는 237 나라의 5천 빈곳 수많은 사람들이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들을 살릴 237 운동, 시운동, 서밋 운동에 삶을 드리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문제로 생각하신 그 문제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이 내려면 응답은 또 무엇입니까? 응답이 뭐냐고요.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은 우리가 올바른 문제를 정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갈 때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진짜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응답, 진짜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21교구 강남 서초 현장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요. 그러나 진짜 기도하는 한 사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가정과 그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세 가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돌을 취하고 딱 미스바와 센사위에 딱 세워요. 그리고 기념하는 거죠. 후대들이 기억하라고. 에베네셀. 잘 보세요. 사무엘은 블레셋과 싸우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알았어요.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놓치고 세상과 정말 우상 속에 빠져있는 게 진짜 문제.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보십시오. 영적인 기준과 복음을 회복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다. 14명의 사사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근본을 하나님 치유하시는 거죠. 그러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처럼 2절 말씀처럼 영혼의 잘됨에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잘됨, 즉 복음에 집중하는 것,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비밀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기도할 때 3초의 응답이 시작되고 기도는 3초의 응답 속에 가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블레셋에 우레를 내리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237 나라 살릴 빛으로 임하신다. 언제요? 내가 기도할 때. 사무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사무엘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현장에게 영혼에게 역사하신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상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진짜 나와 관계된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와 복음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무한한 세 가지 세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며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명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보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지키신다. 이 말 무슨 말씀인지 알죠? 말씀을 듣는데 모든 게 치유되고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처럼 마른 뼈에게 임한 말씀이 군대가 되고 47장에 마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물이 닿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리는 거죠. 영적인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복음 누리의 영적인 존재로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자로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이 가진 것 가지고 우리는 어디 속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무한한 새 세팅을 누리는 자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 자에게 뭘 주십니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십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이 대단한 축복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분명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거하셔야 돼요. 왜냐?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오늘 통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러합니다. 전무후무한 오늘의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어디 속에서 발견됩니까? 기도를 알고 그 속에 있을 때 발견됩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바뀌지 않을까? 상관없다니까요. 나는 불완전하고 너무 연약한데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 언약 그 능력을 힘입어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말씀과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1.1획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이 사람의 그 어떤 강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여정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막을 수 없어요. 그 완전한 결론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 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결론을 아는 사람은 과정에 갈등과 문제 안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CBDIP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우리의 도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정말 기회가 있게 무엇입니까? 절대 사명,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목표, 5가지 단어가 있었죠. 절대라는 단어는 세상과 사람의 것에 붙이잖아요. 세상과 사람의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이럴 수도 있지만 저럴 수도 있어요. 절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뭐요? 반드시 성취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 삶의 언약으로 붙잡아라. 네 이유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이유를, 하나님의 삶에 주신 이유와 목적을 진짜 붙잡아. 이 화면 뒤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237 치유 서밋의 여정. 우리의 삶이라는 거. 이거 붙잡고요. 두 번째 뭐라고? 절대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 계획 속에 뭐요? 내 오늘이 있고 주어진 만남이 있고 내 가정과 후대가 있다. 다 이거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렘넌트사에 오래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 대부분 아이의 상태가 기도의 방향인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오직 뭐요?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의 기도예요. 이거 붙잡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과 절대 계획은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절대 언약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죠. 자,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24시모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가치를 알고 집중했다는 거.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엇입니까? 절대 사명과 절대 계획을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십니다. 각인 뿌리 체제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은 뭐예요?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 붙잡고 뭐예요? 우리의 삶은 절대의 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 번제를 드릴 때마다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 계속 회복 주시고 살리신다 여기서 오시잖아요. 번제가 무엇이냐고요? 번제. 번제는 태워서 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양의 각을 떼서 피를 같이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번제가 무엇을 가장 대표하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정 속에서 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138 누리면 살아.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며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번제, 날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날마다 모든 길 여정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시다. 우리의 여정은 딴 거 없습니다. 이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정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여정이라는 것이. 이 가지고 프랙티스. 우리의 삶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왜 하늘을 살아가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목표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의 목적과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밥 먹고 살기 원하시는 거죠. 저 오늘 저녁에 김치볶음밥 먹었거든요. 40일 집중 때문에 교회 와야 돼서 근처에서 먹었어요. 제가 왜 김치볶음밥 먹었겠습니까?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진짜 고백합니다. 저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오늘 저녁 김치볶음밥 먹었어요.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향해 걸어가도록 오늘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길을 걸어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을 빼앗기면 안 돼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절대 목표, 사나 죽으나 뭐요? 237 치유 서밋의 여정. 가진 것이 있건 없건 뭐요? 237 치유 서밋의 여정. 건강하든 건강을 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그 사명과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걸어갑니다. 이것 속에서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결론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다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참 승리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 삶의 결론이죠. 우상을 철저하게 버려라. 왜냐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자체에 수많은 우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의 우상에 빠져 살아가요. 흔들려요. 속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토착화된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을 지나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죠. 우상 숭배를 그만, 우상을 다 내어버려라. 이번에 강단 지난번에 뭐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우상을 다 내어버려라.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제하라.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흑암을 이기는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다. 번제가 다시 나오죠. 번제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흑암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세상이 강한 것, 사람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뭐예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죠. 그리고 또 뭡니까? 승리 속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스버 운동 자체가 승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합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현장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속에 있어라. 기도로 모든 것을 행해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3초일과 3세팅과 전무후무한 축복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네 인생이 이미 언약의 여정 안에 있다. 하나님이 절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세 번째 뭐예요? 이미 승리한 시간표 속에 있으니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날마다 번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며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 비밀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미스봉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작은 일, 큰 일이 있어요. 20일 교구 사역도 하시잖아요. 코로나 장기화돼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지내는지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영적 지도자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역을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속에서 언약의 정을 걷고 기도 속에서 참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벌써 9월 달입니다. 2021년 금방 지납니다. 코로나도 영원하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긴 시간 동안 그러잖아요. 근데 보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이루세요. 코로나 시간표의 다락방 전체가 완전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존의 틀을 다 곁들여요. 진짜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시키잖아요. 야, 기억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고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할 것이 무엇일까? 결론을 다 가지게 됩니다. 아, 그래. 기도하는 사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절대의 사람. 모든 것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의 영적인 지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21교구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구역장 목사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이 성취되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루어져 237 치유 서밋의 주역들로 온전히 드려지도록 축복하시고 21교구 안에 237 치유 서밋의 정을 걸으며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서는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